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헌법이 선포된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공포되었습니다. 1조 1항, 1조 2항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진리 안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조 2항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헌법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정치인으로부터 나온다? 관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듯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듯이 자신의 가족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해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국민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정치에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서 언론인도 돼서는 아니 됩니다. 경제인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그저 혼자 저 산에서, 저 시골에서, 섬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욕심이 장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다스려야 될 그 영물이라고나 할까? 다스려야 될 존재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이 죄가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장성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천법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헌법이 있듯이 국법이 있듯이 천법이 있으니 너희가 국법을 모를 뿐이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을 모를 뿐이지 헌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법을 모를 뿐이지 천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 즉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법이 위대하기 때문에 결국 2026년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헌법 안에서 국민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 그리스도인보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는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교인이라면 부담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죠. 명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먼저 이 땅에 창조됨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촌에서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시겠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번 주에 또 선포가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흐르지 않는다. 우리 몸에 흐르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닌데 왜 흐르냐? 아담과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죄가 흐른다라고 또 어거지로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물론 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 선생이 창세부터 감춰진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조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로마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니 우리의 선조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조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다. 그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구나. 이들을 통해서 죄가 왔구나. 죄가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만물을 주관하라. 축복의 메시지를 내리셨지요. 그러한 창조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흐르고 있을까? 만약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을 정복하라. 만물의 영장이 돼서 살아라.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을 내리기 전에 죄가 있었다면 이 축복을 받고 나서는 죄가 없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노아도 똑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아가 죄를 범해서 사망이 도래했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상 흐른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 때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 가족 의인 8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보고 당대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고 오며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1000대까지 흐른다 했습니다. 아니 1000대가 아니라 3, 4대까지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대하 2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사망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죄는 흐르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부모가 범한 죄가 태어난 자식에게 임하듯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노비입니다. 종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개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 법을 개정하지 못한 나라,
구식 법을 가지고 적용시키죠. 그러나 진짜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닌데 무슨 원죄를 논합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오리지널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더욱 발견하게 될 것이며,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네,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전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며 주여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